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추석에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풍성한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함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금 또 성도들의 드리는 예배와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눈물을 담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언제나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범죄한 일, 높아진 마음들을 낮추어 주시고 겸손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정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2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히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 조를 두사 영원히 유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사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갓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다기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이 그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발하노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의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을을 맞이하여 코로나19와 무더위에 지친 연약한 저희들에게 선선한 날씨와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이 시간 대면과 비대면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지친 저희들의 삶에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레는 추석 명절입니다. 가고 오는 길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가족, 친지,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고 그동안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족 간의 문제, 자녀의 교육과 취업, 결혼 문제, 직장과 사업의 경제적인 문제 등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굳건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게 하여 하루하루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봉교회를 통하여 복음 전도와 사랑과 헌신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에 회개와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며 북한 선교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추석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외국에서 선교의 땀을 흘리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땅에 대통령을 위시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게 하시어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돼 일상이 회복되어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주님께서 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능력과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셔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그 말씀이 일상의 삶 속에 소금과 빛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8쪽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추석 명절 기간에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서 각 가정에서 출타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디도서 강의 세 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2주간 동안 디도서 1장에 나오는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강해했고요. 오늘은 5절, 6절의 말씀으로 강해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된 하나님의 사람, 아들 같은 사람 디도를 그레데 지역에 파송을 해서 그곳에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그레데 지역에서 목회하는 일이 쉽진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높아심에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디도서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디도가 목회했던 그레데 상황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말씀보다도 먼저 우리 그레데의 바울이 디도를 떨어뜨리던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 내용을 먼저 잠깐 본문을 통해 본 다음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그리대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첫째는 품격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될 그리스도인다움, 그리스도인의 품격, 그게 있는 겁니다. 이게 무너져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영광 명예는 다 깨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 사신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의 빛을 밝혀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타협이 들어올 때 그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들,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중심을 지켜가는 영적 정절, 나를 위한 것보다는 남을 위하는 섬김,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지켜야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말과 언어, 행실들을 통해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들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 바뀌면 자꾸 변절되고 배교하고 흔들리는 그런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품격 있는 자기를 지켜가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열왕기에 보면 미가야란 선지자가 나오는데, 아합이 미가야를 불러 전쟁에서 승리할 건가 아닐 건가에 대한 미래를 물어봐요. 그때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직하게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임금에게 말합니다. 이번 전쟁에 당신이 질 것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 전쟁의 패배를 예고합니다. 그때 왕은 기분이 나빴어요. 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예언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승리의 미래를 예언하길 바랬는데 질 거란 말을 들은 왕은 열을 받았고, 이 말을 듣고 있던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합니다. 옥에 가둬라. 그리고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품격을 핍박과 공경 중에도 지켜갔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그리스도인다움입니다. 다니엘 제 친구는 누부갓네살 임금이 두랍 평원의 높은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명령을 할 때 절하지 않았습니다. 만조백관과 백성들은 다 그 앞에 절했지만은 이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왕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풀무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때 세 친구가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갖고 있는 품격과 정절과 하나님의 종다움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다움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사명감입니다. 이것은 내게 맡겨줬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와 존재 가치가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여기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나 초신자 때 잠깐 방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확히 우리들의 삶의 목표를 잡아 걸어가는 사명감의 사람이 되는 것이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출애굽을 하여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이 일에 목숨을 걸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것 위에 인생을 삽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를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외쳤던 강력한 불의 심판의 선지자였고 그 일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곳에 여기지 않고 달려가게 됐다는 것이 이것이 그들이 가졌던 그들의 사명감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런 사명감들이 희석되고 잊혀지게 됩니다.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될 하나님께 받은 맡김에 대한 사명감에 대한 충성된 태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리는 이유는 하면서 1장 5절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1장 1절로 4절까지는 서론이고 문안과 인사입니다. 5절부터는 디도서의 몸체 부분이에요. 그 시작은 하나님의 사람 디도를 향한 사명감을 일깨우는 바울의 도전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린 이유는 선목회가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오래전에 제주도에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했습니다. 한림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 저랑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선목회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3년까지는 견딜만 한데 3년 지나니까 정말 힘들고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런 대답을 했어요. 어떤 기회에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제주도 온 지 지금 5년이 되었는데 지금은 갈 데가 없습니다. 볼 때도 많고 갈 데도 많지만 그것도 5년 동안 한 군데 3번 4번 가다 보니까 지겹습니다. 제주도를 관광지를 알고 가끔 가는 분들은 다 새롭죠. 그러나 거기 사는 분들은 새로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같은데 또 가는 겁니다. 5년 동안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지내보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짜증이 나고 빨리 육지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어떤 제주도의 목사님은 선목회가 무료하니까 제주도에 있는 오름을 하루에 하나씩 올라간대요. 제주도에 오름이 많습니다. 언덕처럼 생긴 분화구인데 365개가 있대요. 얼마 전에 한 개가 더 발견돼서 지금 366개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은 하루에 오름을 하나씩 올라가면서 1년 동안에 365개 오름을 다 오르면서 시간을 때운다 그래요.
주일도 올라간답니다. 어김없이. 이게 선목의 어려움이에요. 디도가 바울의 파송받아 일했던 그레데는 큰 섬입니다. 그리스도의 동남단 96km 지점에 위치한 곳이 그레데 섬입니다. 시실리아나 키프로스 섬보다 조금 작지만 그러나 지중해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 그레데 섬입니다. 이 그레데 섬은 최고 동서 길이가 256km, 남북 최대 길이가 56km 정도가 되는 약간 둥그렇게 긴 타원형으로 생긴 그런 길쭉한 섬이에요. 제주도의 7.7배 정도가 되는 땅덩어리가 넓은 섬이지만 인구 밀도가 높고 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 사람은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네끼리 또 사이가 좋지 못하고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사람들이 이들이고 뱃사람들입니다. 크레타 문명의 발상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갖고 있던 옛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그레데 사람들입니다. 디도는 바울의 파송을 받아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레데는 디모데하고 달라요. 성경 본문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소심한 사람이고 겁이 많고 빨리 일하다가 지치는 스타일이에요. 디모데서에 보면 바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 비위에 나는 병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라고 하는 처방을 내리는 걸 보게 됩니다. 위가 좋지 못했어요. 위가 좋지 못하다는 말은 위가 작다는 말이죠. 약간의 소심한 사람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요. 겁이 많고 그러나 정이 많고 눈물이 많아요. 반면에 디도라는 사람은 올곧고 용감하며 강인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인물입니다. 웬만해서 끄떡 안 하는 사람인데 선목회가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강인한 사람도 시간이 흘러가면 나태하게 되거나 목표에 대한 정확한 자기 자신의 사명감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디도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종 바울이 가장 적시에 이 편지를 보내서 디도야, 내가 너를 그레데 떨어뜨려둔 이유는 이라고 그에게 정확한 사명감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때때로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희석되거나 망각되기 쉬운 것이죠. 바울은 정확하게 내가 너를 그레데 떨어뜨린 이유를 다시 상고시켜주면서 그게 도전하면서 그가 걸어가야 될 목회자의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삶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떨어뜨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교회에, 삶의 자리에,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지방 목회자는 지방에 있는 농어촌 교회, 그 자리에 떨어뜨려 두신 거예요.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리스도인들은 방향감각을 상실하며 헤매며 혼돈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적 없는 방황하는 양떼가 되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밥 먹고 가족과 함께 명절 지내고 밥 먹고 또 놀고 여행 다니고 우리 왜 삽니까? 무엇이 우리 사명감입니까? 이 말씀이 내 음성으로 들려와야 돼요. 내가 너 아무개를 그레데에, 내 집에, 내 직장에,
이 교회 개봉동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명확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도에게 준 글에 대해 그의 존재 가치는 뭘까요? 첫째는 부족한 일을 바로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레데 교회는 아마도 추정컨대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그레데 사람들이 거기 왔다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 다시 돌아가서 세워진 교회로 보여지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믿는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걸음마 단계 지도자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교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겠어요. 교회의 질서, 교회의 권위, 교제, 화합, 교리, 가르침 모든 것들에서 뭔가 부족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부족한 일을 바로잡아라. 그게 내 일이다. 두 번째는요, 각 성마다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전에도 말했어요. 디도에게 각 성마다 지도자를 세워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전에 명한 것처럼 각 성마다 장로를 세워라. 지도력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5절의 장로는 영어 번역은 엘더라고 되어 있지만 아주 빈약한 번역입니다. 오늘날의 장로나 구약에 나오는 장로라고 다른 게 여기 나오는 장로예요. 구약에 보시면 장로란 표현은 어떤 마을이나 지역의 공동체에 나이가 좀 들고 경험이 있는 어른을 말하는 거예요. 엘더란 말은 나이 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을마다 지역마다 다 이런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봐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았다는 표현들을 보면 거기 말하는 장로들은 그 지역과 공동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유대의 어떤 나이든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장로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장로를 뜻하는 엘더라는 말은 신령한 하나님의 일과 목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를 도와 섬기는 교회의 치리와 행정적인 협력자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시대에 나오는 이 원어에 나오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장로가 아니라 목회하는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신학은 안 했어요. 그러나 그 지역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레데 섬은 큰 섬입니다. 제주도의 7.7배예요. 엄청나게 큰 섬이에요. 많은 성과 많은 도시가 있었어요. 교인들은 있는데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디도에게 각 성마다 지도자를 세우라, 장로를 세우라, 프레스비테를 세우라. 이들은 단순히 평신도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엘더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사도로부터 은혜를 받아 사역하는 목회자요 사역자였다는 거죠. 이들이 프레스비테로스입니다. 보통 교회를 보면은 지도력이 꼭 필요한데요. 과도한 목회자의 지도력은 또 문제이며 너무 지도력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과도한 지도력은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과 그들이 갖고 있는 하이라키, 피라미드적인 강력한 정치 조직입니다. 거의 교주 수준이에요. 로마 가톨릭뿐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대단히 큰 종교 집단이 동방정교회입니다. 가톨릭과 거의 비슷합니다. 강력한 절대 군주적인 조직체를 가지고 있어요. 영국 성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장이 영국의 여왕이에요. 그 밑에 캔터베리 대주교가 있고 주교들이 있고 조직을 만들어 갑니다. 강력한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죠. 거의 교주 수준입니다. 건강치 못한 교회들이에요. 반면에 아예 지도력이 없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바로 브레드런 처치라고 하는 겁니다. 브레드런 처치 형제교회인데요. 폐쇄적인 형제교회는 아예 형제만 있지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돌아가면서 영감 있는 사람들이 설교합니다. 아니면 목사가 있어도 그는 한 회중의 한 멤버가 돼서 설교만 해요. 거의 그래서 회중교회는 자생적 리더십을 통해 교회가 끌려져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100명 이하의 교회, 50명 이하의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큰 교회가 없어요. 브레드런 처치는 지도력이 없는 거죠. 일을 많이 못해요. 그래서 자기끼리 좋은 거예요. 행복하고 이점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마이너스도 있는 겁니다. 과도한 지도력, 부재된 지도력이 아니라 꼭 필요한 하나님의 없는 길을 세워가는 지도력이 필요한 것인데,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프레스뷰테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왜 제가 쓰고 있냐면, 오늘날의 장로의 번역은 빈약한 영어의 번역이에요. 정확한 헬라어에 기록되어 있는 프레스비테로의 사역은 조금 다른 사역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프레스비테로스를 세워서 각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내 역할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디도에게 주면서 이 글에 대해 그의 사역의 의미와 목적 가치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글에 대해 떨어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떨어뜨리신 이유를 알고 나의 존재, 목적, 가치, 사명감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프레스비테로스의 자격 조건이에요.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1장 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 1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세 가지입니다. 먼저 프레스비테로스의 자격 조건 하나, 책망할 게 없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은 blameless, 비난받을 게 없는 사람, 책망할 게 없는 온전한 믿음의 종을 말하는 거죠. 완벽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부족함이 없는, 흠집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추석 명절에 과일을 많이 주고받아요. 선물로 올라가는 박스 속에 담겨있는 모든 과일들은 멍이 들거나 매맞은 것이 없는 온전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상품 가치가 있는 거예요. 흠집 있거나 멍이 든 것들은 팔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흠집, 모난데, 책망받을 때 없는 온전함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영어 성경은 be perfect,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약점도 많고. 그런 건 좋아요. 자기 겸비와 자기 노출의 표현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지속되는 것은 겸비함은 아니에요. 육신의 삶의 모양이 계속 반복됨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거듭하며 부족함을 계속 말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be perfect, 완전하라고 하셨어요. 육신의 삶을 계속 살아가시면 흠집 잡힌 과일 같은 인생이에요. 계속 회개해야 되고 계속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고, 그걸 하나님 원하는 건 아니세요. 퍼펙트한 것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에 이를 때까지 그를 본받아가는 삶의 모습들, 책잡을 게 없는, 비난받을 게 없는 온전한 삶의 모습들, 그의 경건이나 믿음과 영성, 관계, 협력, 성장하는 모든 모습에 있어서 함께 지낼 수 있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도자라는 겁니다. 프레스비테로서 본문에 기록된 장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에 인테그러트라는 말이 있어요. 통합적인, 통일적인, 온전한, 결여됨이 없는 무결점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죠. 한 가지는 좋은데 다른 쪽이 부족해요. 다른 쪽은 좋은데 한쪽이 부족하고, 함께 균형 있게 함께 나아가는 입체적, 통합적 온전성,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책망받을 게 없는 매사에 그런 삶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가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하며 삶을 통해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부족함들을 점점 채워갈 수 있는 온전함을 향한 믿음의 사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자세임을, 자격 조건임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격 조건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입니다. NIV 영어 성경은 The husband of but one wife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평상적으로 볼 때 가정을 이룬 남성을 말합니다.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 집안의 가정. 가정이란 것은 사회적인 가장 기초적인 단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함께 울고 웃고 삶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협력을 알고 양보를 배우고 깨어짐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 기초적인 삶의 자리에 있는 원초적인 가정 단위의 삶을 성공적으로 하지 않으면 교회의 지도력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 말은 아울러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한 아내 남편, 여러 아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신실하고 정결한 부부와 결혼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이 일부 다처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만났을 때 두 사람은 1대1의 결합의 완벽함을 보여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잘못된 세속적인 성향과 이방의 풍습이 들어와 일부 다처의 삶을 통해 많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그들의 가정을 파탄으로 끌고 갔던 걸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있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부인을 둔 시초의 인물이에요. 아담과 실라. 아브라함도 첩을 두었습니다. 자녀 생산을 위하여. 그 아이 때문에 너무나 가정적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야곱 부인 넷을 둡니다. 아들 12, 딸 하나를 납니다. 그 가정이 그것 때문에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형제끼리 싸우고 팔아먹고 손가락질을 하고 부인끼리 분노하고 질투하고. 에서를 보세요. 믿지 않는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온통 깨어진 집안이 되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기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이들은 에돔 족속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사 기도원을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지만은 부인 여럿을 두어서 70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들이 전부 다 왕자의 난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사사 삼손은 수많은 여자를 사랑해서 그것 때문에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는 역사였습니다. 다윗도 많은 자녀를 많은 부인을 통해 얻어 왕자의 난을 통해 그 집안이 완전히 붕괴되기 직전까지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을 보세요. 그는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 많은 궁녀를 두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방관합니다. 그의 말년에 엄청난 주님의 징계를 받아 국가 전체의 국가의 위기와 파괴까지 가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가정을 지켜가는 신실성이 필요함을
바울이 디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세워라, 주님의 종으로.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방탕하다는 말을 듣는 비방을 받는 사람, 혹은 불순종하다는 말을 듣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믿음의 자녀를 두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방탕한 자녀, 불순종의 자녀, 그렇게 애들을 양육한 부모, 주님의 종으로 적당치 않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자유를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자유합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 한 분은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안 나가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왜 안 나갔을까요? 목사의 집안의 자녀들,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님들, 가난한 모습을 봅니다. 신앙으로 새벽기도, 믿음, 주일 성수를 강요할 때가 있어요. 반발감, 튕겨나가는 마음. 결혼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아예 그냥 나가버리면서 하나님 떠나, 교회 떠나, 부모님 떠나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책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녀를 만든 부모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교회의 문제들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 집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 없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만. 대구 서문교회 이성원 목사님, 한 교회 45년을 목회하신 합동청 총회장 출신의 목사님이신데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셨대요. 눈물로 지세요 하나님께 엎드려 결국 이 아들이 나중에 주님께 돌아와요. 그리고 목사가 돼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어떤 스토리가 있었나 잘 모르겠어요. 왜 그 아들이 망나니가 되었었는지, 하나님을 떠났었는지, 아버지를 속썩이게 하는 아픈 손가락이 됐나 잘은 모르겠어요.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가나안 동굴학교의 창시자, 이상촌 농촌 건설을 위해서 꿈을 꾸며 달려갔던 이 시대의 위대한 종이지요. 세상을 떠나셨지만 아들이 세 분이었어요. 김종일 목사님, 김평일 선생님, 김범일 장로님, 전부 다 훌륭한 아들들인데 이분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도망쳤다는 거예요. 세수하는 거, 물 쓰는 거, 양치할 때도 3mm 이상 짜내면 안 돼요. 왜? 아껴야 되니까. 옛날에 우리 물자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네들 엄격하게 청결과 그리고 겸비와 검소의 정서로 양육한 분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좋지만 이 애들은 그 어감 밑에 반항심이 생겼어. 여러 차례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을 쳤다는 거죠. 또 농사도 줘야 되고, 젊은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 젊었을 때부터. 근데 나중에 다 돌아왔어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위대한 가나안 동굴학교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자녀 양육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사연을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에 교회 중직자들의 집안의 자녀들이 억압을 당하는 게 있어요. 부모가 잘해야 돼요. 자율성과 타율성이 함께 가는 어떤 밸런스, 균형이 중요합니다. 새벽기도 큐티, 주일 성수 이런 것들을 억압적으로 율법적으로 강요하면 거긴 당연한 반발이 나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종교 율법을 심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가 다는 아니잖아요. 방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두라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접점을 찾아서 자녀가 분노하지 않을 정도의 훈계와 징계와 아울러 사랑이 나갈 때 자녀들은 바르게 자람으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아예 호로 자식도 있어요. 아버지 정말
훌륭하고 잘 양육했지만은 아예 귀신에게 씌워서 나간 녀석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힘든 겁니다. 이 조건에 맞출 수 있는 지도자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갈 수 있도록 힘을 쓰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한다는 말을 듣는 자녀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자녀를 둔 자,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여기서 기록된 프레스비터러스나 장로에 대한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목회자, 성도, 교사, 집사, 권사까지 아우르는 교회 일꾼들의 주님의 도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깨우칩니다. 내가 널 그레데 떨었던 이유를 내가 기억해라. 하나님께 나를 어디 세우셨습니까? 어디 두셨습니까? 그 이유를 알고 사명감으로 사세요.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프레스비터러스의 자격 조건처럼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함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꾼들, 그런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저희를 내 삶의 자리에 떨어뜨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 사명감 갖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힘이 부족하지만 책망받을 것 없는 온전함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신실함으로 빛과 생명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일꾼, 주님의 사역자,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35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훈자서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사랑과 공율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성자 아드님 보내시어 생명을 드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만입이 있어도 그 은혜 다 찬양 못하며 만금이 있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너무나 작고 약소합니다. 우리의 삶의 보험을 더 귀한 것 드리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와 선교와 건축 위에 드립니다. 여러 가지 믿음으로 드립니다. 저들의 손길 드리는 마음 어여삐 보시고 하늘의 문 열어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들이 30배의 결실을, 60배의 결실을, 100배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개봉의 가족들 코로나19로부터 건져주시고 백신 부작용이 없게 도와주시고 힘든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환자들에게 건강을, 군에 나간 믿음의 아들들에게 안전함을,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경제로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일 인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어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한 개씩 드렸는데 예배 후에 나가시다가 여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도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면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명절 당일날이나 가족들이 가장 많이 모일 때 사용하셔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훨씬 더 마음에 평강이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다다음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대로 우리 예배 드리는 방역수칙, 그 다음에 수용인은 다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1, 2, 3, 4부 예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으로 같이 병에 예배 드리게 됩니다. 열심히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는 다다음 주일 10월 첫째 주일부터 재개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학교 관계하는 믿음의 지체들 함께 모여서 고민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학교도 절반은 대개 등교를 하고 있어요. 격일로 가든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하는데 어떤 부서는 다 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떤 부서는
학년별로 오거나 여러 가지 현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20명을 넘기면 안 됩니다. 부서별로. 그래서 다다음 주일부터 다음 주일에도 그냥 가고요. 잘 준비를 해서 우리 교회 학교 예배가 재개가 됩니다.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신앙의 영성과 명맥을 이어가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들 하시고, 물론 온라인 예배도 같이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앞으로 교회 오실 때는 2부, 3부에는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의 애를 데리고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석이 높아집니다. 그럼 우리가 방역수칙 힘들어지니까 가급적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비롯해서 조금 일찍 올 수 있는 분들은 1회에 오시면은 2부, 3부에 오시는 학부모들과 자녀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 기간 동안의 명절 신앙생활 수칙은 여러분 갖고 있는 주보에 위에 박스에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교역자들이 당직을 합니다. 재택당직이기 때문에 교회 오면 다 문 닫아놨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기도는 못 하세요. 교회 와도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놓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들 하시고, 새벽 기도라든가 아니면은 주간에 매일 기도하는 거 못 하십니다. 큰일 있으시면 우리 여기 그리고 교회 바깥에 교역처를 당직, 재택당직입니다. 멀리는 안 갑니다. 있어도 가정 중심으로 있고 네 분이 돌아가면서 당직 서게 됩니다. 일 있으면 알려주시고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요 공부도 명절 때문에 이번 주간에 휴강이고요. 수요 예배는 드립니다. 명절 끝날 저녁 7시에 예배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분들은. 가을 대신방은 9월 28일 시작이 됩니다. 안소연 애기인데요. 태어나서 이게 자가호흡이 잘 안 돼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김종옥 집사님도 무릎에 다리 쪽에 인대가 이렇게 파열돼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절들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우리 금주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난 무엇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먼저 1절 한번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몸과 정성 다해 온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주님께서 내 전부가 되셔서 세상 어떤 것과 주님을 바꿀 수 없다고 고백을 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름기가 끼고 배가 불러지면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주님과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다른 데서 어떤 은혜 구하거나 바라지 말고 주님만 내 삶의 주님 되시고 도움 되시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 그분을 사랑하는 신앙, 온몸과 정성 다해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친구 되는 삶, 이 복음성의 중심적 가사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부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자, 일어나서 부릅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손 들고 온몸과 정성 다해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몸과 정성 다해 온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옆에 지체들 함께 인사 나눕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당에서 각 가정과 삶의 처소에서 출타한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흩어진 모든 개봉의 가족들, 특별히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 요양원에 계신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